오늘의 설교 제목은 놀라운 찬양, 우리 누가복음 1장 39에서 56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1장을 마리아 사건을 중심으로,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한편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놀라운 찬양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는지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볼 겁니다. 네, 1번 놀라운 소식. 한 여인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숨어 있을까? 나이 들어서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인데 배가 나왔기 때문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숨어 지내던 어느 날 한 여성이 자기에게 옵니다. 그 한 여성이 다가올 때 이 한 숨어있던 여성의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 뜁니다. 그 순간 성경은 이 여성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그 다가오는 여성이 임신한 걸 알게 됩니다. 심지어 이 여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임신 초기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딱 보자마자 임신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숨어있던 엘리사벳은 자기에게 온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 나의 주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자기보다 임신도 늦게 하였지만 그 여성이 어떤 아이를 잉태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엘리사벳은 지금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알고 자기에게 다가온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서로 알게 됩니다. 누구도 임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알아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일을 당했죠? 자기가 있을 때 천사가 다가와서 너가 성령으로 잉태되겠다라고, 성령으로 잉태를 하겠다.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느냐? 너의 친척 엘리사벳에게 한번 가보라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서 임신할 수 없는 여성인데 그 나이 든 여성이 임신했다면 너 역시 남자를 알지 못해도 임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에게 간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올 줄 몰랐고, 왜냐하면 숨어 지냈기 때문에, 또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아이를 갖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유대의 그 사가랴의 집에 갔을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전합니다. 당신은 여성 중에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몰랐어요. 자신이 임신한 것들을 서로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자마자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어떤지를 서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자신의 잉태를 확인하려고 엘리사벳에게 갔는데 엘리사벳은 그걸 보자마자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복된 여성이고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가장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왜냐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엘리사벳은.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은 당신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누가복음 1장을 성탄절이 되면은 그냥 듣고 보던 말씀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고 하였는데 그거는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 충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혹은 인생이 아주 중요한 시점,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가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말씀과 기도로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죠? 그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개인의 삶의 그 터전에서 말씀,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하고 이 시간 와서 전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 말씀을,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듣고 보게 돼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요, 서로에게 위로가 됐어요. 서로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왜 그렇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등부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2년 동안 아주 영적인 침체기를 겪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은 말하지 못하고 저도 말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여 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 중동부가 존재하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게 돼요.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이 자기에게 말했던 그 축복을 듣자마자 이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놀라운 찬양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부릅니다. 라틴어에서부터 왔어요.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는데 영어는 조금 매그니피켓 이렇게 발음을 해요.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 이거는요, 높이다, 찬미하다,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헬라어와 라틴어, 그리고 독일어와 영어로 번역돼서 우리나라에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의 그 시작에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요, 자신이 임신의 소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엘리사벳에게 갔습니다. 자기는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은 했지만 분명히 마리아의 성격은 그걸 확인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도착하자마자 엘리사벳이 뭐라고요? 당신은 여성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고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가장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당신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확인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한마디도 안 했던 엘리사벳을 통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마리아는요,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성탄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이거는요, 성탄절 빨간 날 25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이제 마리아의 고백을 보겠지만 성경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가장 비참한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즉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마리아가 깨닫고 찬양한 거예요. 이 찬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마리아는요, 비천한 존재였을까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알고 보면은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한나가 등장을 해요. 한나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나의 노래에서 왔던 그 고백이 마리아를 통해서 증거된 거예요.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라고 했잖아요. 마리아는요, 구약을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데 한나의 그 기도가 자신에게 임하여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떤 거죠? 가장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서 비참한 존재였어요. 근데 왜 마리아는 그렇죠? 마리아는요,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비참한 존재라는 걸 가장 대표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능하시니 전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영원토록 이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양은요,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면서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천함,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없는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자 우리들에게 높이셨다. 줄이는 자, 배고픈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한나의 기도,
그리고 시편에 무수한 시편들이 압축되어서 표현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일하심,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건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중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놀라운 고백을 들은 우리는 어떤 존재죠? 마리아가 자기가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된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비천하고 줄이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장 복된 자들이 누려야 될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찬양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지만 마리아의 찬양도 놀랍지만 이제 이 숙제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이 시점, 우리가 이 시기에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로 찬양을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중동부년은 특별히 25일 4일 날이죠. 성탄 발표회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이요 쉽지 않아요. 어제도 한 3시간 연습했어요. 몸이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내가 몸으로 찬양과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선생님들이요 열심히 찬양팀으로 섬기고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섬김을 해요. 그게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 자손들,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여기에 실은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도 복된 자니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놀라운 계획들,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저는 내년 사역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들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게 기대돼요. 어떤 기대냐면요,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역사하셨어요.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동부가 지금도 올해 마지막으로 가는 이제 예배가 오늘과 다음 주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 중동부 친구들을 변화시켜 주실 거다. 저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일들을 하실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전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저는 기대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에게 가장 복되고 또 마리아가 놀라운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시기, 이스라엘이 애굽의 핍박을 받았고 또 헤롯의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시기에 역사하셔서 가장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동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는 어렵고 주변은 어렵다고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중동부 친구들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수고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